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되고 묶인 문제가 있다면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몸에는 좋다고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거북한 이야기나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달달한 설교가 아니라 아주 쓰디쓴 한약을 먹이려고 하는 예방조치겠구나 이제 아실 때도 됐지요. 옆 사람한테 오늘 한번 알려드리세요. 예방접종의 날이랍니다. 사약 같은 약을 먹는 날이랍니다. 사약은 먹으면 죽은데 사약이 아니라 오늘은 생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노댕이라고 하는 조각가입니다.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분의 그 엄청난 작품이 많이 있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있죠. 생각하는 목사님? 생각하는 오뎅이 아니고 떡볶이가 아니고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원래 우리는 공원마다 웬만한 데는 다 생각하는 사람 학교 화단에다가 하나씩 다 동상처럼 해놨잖아요. 원래 그 주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목은 뭐냐면 지옥문 앞에서가 그 조각상의 원래 부제입니다. 이따 끝나시고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것만 동상만 갖다가 다 세워놨지만 원래는 이렇게 지옥의 문처럼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저승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을 해서 가운데에 다 생각하는 이 부분만 우리는 집중 조명해서 조각을 하고 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 문 앞에서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단테의 신곡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흔히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죠. 목구녕이 포도청이다. 사실은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안 살아도 그렇게 그럴 텐데도 어쨌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막상 죽음을 코앞에 두고야 죽음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열심히 살다가 병들어서 불치병에 걸리면 그때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뭘 이렇게 부질없이 열심히 살았을까.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의 선교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 우리 이게 보석단지가 있잖아요. 이 보석을 깎는데 일본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하나 깎는데 얼마씩 준다고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일한 대로 돈을 벌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 벌러 간 한국 사람들이 그 일거리를 받아다가 빨리 3년 동안에 돈 벌어서 부모님 휴갑잔치도 해드리고 팔순잔치도 해드리고 집도 살려고 아주 쌍코피 터지도록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려가면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서로 한인들끼리 서로 교제도 하면서 향수도 느끼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일하라고 해도 안 돼요. 목사님 나 돈 벌러 왔어요. 나 돈 벌러 왔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남들은 10년 동안 벌을 돈을 3년에 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저도
노가대라고 안지 요즘 뭐라고 그러죠? 어쨌든 건설 현장에 다녀봤거든요. 야, 하루에 3층까지 뭐라고 하죠 이거? 야, 오래돼가지고 내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이거 딱 메고 모래 딱 담아가지고 매서 3층 옥상까지 하루에 50번 갔다 오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강단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자연스럽게 나오려고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이 딱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거 70번 나르고 끝나면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2시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아마 점심 먹고 끝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근성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한국 사람 아닌데 뒤쪽다 해봐야 돼.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벌을 돈을 3년에 그렇게 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고향에 가려고 다 준비해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한 달 남겨놓고 2달 남겨놓고 몸에 이상이 온대요. 가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셨어요? 이미 늦으셨네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 노댕을 통해서 지옥 문 앞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과연 내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로 이 길이 지옥의 길이고 불행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면 지옥 문 앞에 다다르기 전에 생각하고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인생길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 지혜로운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롭다고 큰소리치지만 이렇게 가장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교회 절기적으로 마지막 날이거든요. 결산을 하면서 과연 내 인생을 오늘 한번 중간 결산을 하는 마음으로 이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점심 목사님 오셔서 30분 예배인데 15분 정도 설교 좀 해주세요. 무슨 자리인데요? 어떤 자리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인가를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오시면 2,000원씩 여비도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익산에 식사를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점심을.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 9시 반 10시부터 와서 식당 앞에 가서 줄 서 있대요. 1분 1초라도 빨리 밥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식당 배 식구는 어디에 있겠어요? 저 유아실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르신들이 오신 분들이 목사님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저 배 식구 앞에 가서 배 식구를 쳐다보고 있겠어요? 말로는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 관심 없어. 목사님 찬양 관심 없어. 설교 관심 없어. 오로지 앞으로도 1시간이 더 있어야 밥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배식을 아예 안 해요. 지금 자꾸 국 끓이고 밥하고 있어. 그런데도 전혀 그분들의 관심은 목사님 설교에는 관심 없어. 돈 2,000원 받고 밥 1분이라도 빨리 배지 타서 빨리 먹는 거면 관심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지금 저 사람들 뒤통수 쳐다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냈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그랬더니 이야 동시에 한 50-60명의 얼굴이 저를 막 죄송해요. 눈깔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눈깔 100개 이상이
편집. 이거 아무래도 근데 리얼을 한다고 너무 그렇다. 어쨌든 막 그 누님들 그러지도 그러잖아요. 하여튼 눈동자가 예? 막 저를 딱 쳐다보는데요, 나를 빨아먹을 것 같더라고, 눈빛이.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아멘을 잘하고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10,000원을 드린다고 그랬더니, 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았다가 어디로 와요? 앞으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저도. 그런데도 그 완고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 4-5명은요 끝까지 눈은 저기가 있으면서도 돈 얘기하면 쳐다봤다가 배 싣고 밥 안 나와! 그렇게 미련해.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돈 줘가면서, 선물 줘가면서 설교를 15분 했어요. 뭔 설교를 했느냐? 오늘보다 더 센 설교를 했어요. 첫 마디가 뭔 설교를 했냐? 여러분, 오늘 저 밥 먹고 토사박난 나서 급살 나서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돈 2,000원 받아가지고 바로 교회 앞에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직사해서 안 죽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한 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내 영혼이 설령 지옥 간다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강력하게 15분 더 뭔 설교를 했겠어요? 했더니 어쨌든 끝났어요. 그랬더니만 끝나자마자 또 쫙 다 저쪽 다 가버리더만. 한 분이 노신사가 저를 찾아와서 지그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건 알아서 무엇이게요? 사실 나도 은퇴 목사입니다. 내가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한 번도 성도들에게 오늘 목사님처럼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여기 3년째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처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해 주는 목사님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좋은데, 목사님이야말로 시대의 진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천국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옵니다. 아니, 그 얘기 듣고 어디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옵니다. 그런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말로는 천국 간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말로는 예배 드린다고 와 앉아 있으면서도, 어디에? 배 식구에 전부 눈과 마음과 몸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지금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까? 결혼식장에 갈까? 내일은 어디 가서 돈 벌 때가 어디 가서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우리 관심사가 오직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 말이죠.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진정으로 믿어서 오늘 딱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바로 옆 동네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자, 이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밥 얻으러 먹으러 온 분들처럼 배 식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배 식구가 어디예요?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이 뭐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출산한다. 물론 그거 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눈은 이 땅의 걸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 너머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자다, 그 말이 할렐루야.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의 뭐 안경을 썼다, 오늘은 왜 이렇게 양복이 시커머대, 빨간 넥타이 맸다, 이게 보여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너머에 오늘도 하나님이 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한다고요?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순간에 불타서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인터넷 검색 뉴스를 한 번씩 봐요. 한국에 부자 소리 들으려면 재산이 얼마 정도 있으면 서로 이렇게 부자라고 인정하냐고 평균을 내봤더니 67억 정도 갖고 있으면 그냥 부자라고 한국에서는 인정을 한답니다. 제가 지난주 알려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진짜 갚으시네요. 시작. 저와 여러분들 취업 몇 억짜리라고요? 50억 이상짜리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일부 때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잘 받아요. 저번 주 끝나고 제가 우리 아들을 차를 태워주러 가면서 좀 마음이 급해서 이 말이 이쁘게 안 나갔어요. 야, 빨리 좀 내려서 가. 그랬더니 100억짜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시지요. 그런 은혜는 어떻게 그렇게 잘 받는지 몰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 심지어 뭐까지도 우리 50억 100억짜리 우리 몸까지도 화장터에 불타 없어지듯이 이 우주가, 이 태양계가 어느 날 체질이 녹아져서 불에 다 없어진다는 게 베드로서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이든 모든 건물이든 다 불타서 없어진, 즉 사람, 저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죽음의 때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까지는 다 알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다 죽는다는 건 그 사실은 알아. 근데 뭐는 몰라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얼마큼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심판이. 한 번 죽는 건 다 정하신 거죠. 제 설교가 매주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5년 후에라도 10년 후에라도 신학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조심하니 하고 설교가 약간 제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가 하는 설교는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신학적인 논쟁을 가능하면 일으키지 않을 그 선에서만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성경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뭐랄까요, 사상, 신학 사상하고 제가 좀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고 가르치냐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물론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아이고 목사님 전국이 낙원이고 낙원이 전국 아닙니까? 네, 그럴 것 같으면 뭐로 따로 구분해 놨겠어요. 큰 틀에서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맞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가 있어요. 자,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면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미 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슨 편에? 오른편에. 안 믿는 사람은 왼편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해외에 갔다가 나갈 때도 그러지만 해외에 들어올 때에 제 경험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특별히 막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갈 때에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면 줄이 막 너무너무 길어요. 비행기 안 타본 분들은 또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제주도는 그런 거 없을 텐데. 예? 그러면요, 그나마 한 줄이라도, 한국 사람은 특히 그러죠? 한 명이라도 짧은 줄에 쓰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은행도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서 사고 쳐가지고 기계 고장 나갖고 막 다시 갈 때 그 억울함. 갖고는 언젠가 한번 갔는데 우리 일행 중에 나는 아니었어요. 진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나 따라오라고 내가 전문가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진짜 짧은 줄이 있더라고. 짧은 줄이 딱 가서 섰는데요, 내가 보니까 피부색이 달라. 말하는 게 샬라샬라샬라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요. 봤더니 자국민들은, 자국민 아시죠?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그래도 수속을 간단하게 받고 빨리 통과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어깨를 핍니다. 영어 안 해도 됩니다. 안 쫄아도 됩니다. 뭐 여권 뭐 이런 거 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딱 자국민들 가면은 심지어 요즘은 그냥 알아서 여권 딱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냥 알아서 열어줍니다. 물론 인사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내가 받지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우리 시민권 자국 나라 쪽에 줄 서면 안 됩니다. 섰다가 가다가도 여권 딱 보여주는 순간에 이 줄 아닙니다. 저쪽 줄로 가세요. 그러면 시간만 더 걸립니다. 만약에 여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이미 오른편과 왼편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디로? 음부와 낙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때 낙원에 있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때에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오늘 크게 이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 하나는 바로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우리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구원, 생명책만을 너무 강조를 많이 해놨어요. 생명책. 예수 믿으면 주 사함 받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 기록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셔봐요. 생명책도 기록되는데 무슨 책이 있다고요? 다른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 말고 다른 또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 책에다는 뭘 써놨다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한다고요?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말 한마디, 행동한 거 하나하나
전부 행위책에다 기록한 거 가지고 그날 그 시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더 설명할게요.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해되시나요? 자, 바다에 빠져 죽었어. 예를 들면 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어디 가야 하는데?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신학으로 보면. 근데요, 바다에 죽은 사람을 지옥 갔는데 다시 뭘 한다고요? 바다 가운데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이해되죠? 사망 첫 번째 죽음, 음부. 그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뭐하며? 내어주매. 자, 다시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에 내가 갔는데 다시 천국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다시 심판할 필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갔는데 다시 지옥 보내려고 다시 또 심판할 필요 있냐 그 말이죠. 말귀를 알아듣는지 뭘 알았는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 믿음으로 이미 어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맞는데 이미 우리는 어디에 섰다고요? 믿는 자는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낙원에 서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절까지만 읽고 설명할게요. 자,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지리니? 불모.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음부하고 불못하고는 같은 곳이다, 다른 곳이다? 다른 곳이다. 같을 것 같으면 뭐를 이렇게 따로 써놨냐 그 말이죠. 여기서 불못은 어디라고? 말 그대로 마지막 예수 안 믿고 가는 사람들의 종착역,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타고 있는, 우리 그런 인과 신인가 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뭐 하나님 신과 함께인가. 여러분, 그건 진짜 지옥을요 너무 아름답게 미사된 곳이에요. 미화시킨 거예요. 그보다 억만 배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서운 곳이 지옥이라는 말 하시면 됩니다. 불못에 던져, 이것은,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 불못이 곧 뭐라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가 영원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질문 받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으면서 왜 그러면 천국에서 이렇게 차별을 두십니까? 심판을 하셔서. 그건 공평한 하나님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도 똑같이 면류관 쓰고 똑같이 왕노릇 해야지. 왜 누구는 쉽게 말하면 영광이 면류관 주시고 누구는 천국에서까지 차별하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잘 정립된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선교를 하다가 그 피 흘리면서 그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하고, 죄송해요, 오른편 강도처럼 평생 죄짓고 남한테 해악을 끼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강도질하다가 죽기 5분 전에 깨닫고 지옥의 문 앞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신앙생활에 입체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천국 가면 똑같은데요 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전서에도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고 달과 하늘의 그저 별이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쓴 생략을 먹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그날 그 시에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다 기록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저 말라기서에서 3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 못 받을까봐,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하나님 오른편에 쓰지 못할까봐 두려워 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정말로 내가 이런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의 삶을 살았다고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일백교회 장건동 목사! 네! 섰더니 행위책이 쫙 보여주면서 그래, 그 힘든 중에도 믿음 잘 지켰다. 속썩인 인간들 잘 참고 주님 사랑으로 잘 부둥고 묵지 잘했다고 다 참은 것도 다 말한 것도 다 충성하고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왕노릇하는 왕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라볼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고 자꾸 눈에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지고 권력이 보여지고 힘이 보여지니까 눈 가리고 하나님 앞에 아웅하는 식으로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20여 명의 우리 항존지 후보들을 추천을 할 텐데, 선거를 할 텐데,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유언처럼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권력을 잡는 기관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교회 장로라고 권사돼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아서 내가 교회에 드디어 그런 권력이나 감투의 명예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그 시에 뭔다고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멸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신 그걸 보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을 갖다가 자기 어떤 이름을 알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 이 땅에서 큰 소리 쳐봤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옥 문 앞에서 누구 하나 10원짜리 하나 갖고 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이 와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봐야 하는데 어디가 자꾸 보여요? 세상 나라가 크게 보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는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고 축복의 자리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봉사의 충성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건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서 하나님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행위대로 상 주시고 멸관 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이제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목사님 그거 내가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선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매일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매일 설교 싶어도 이렇게 막 충만할 수는 없겠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하기가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설교를 할까요? 그죠?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순간, 담임 목사로 세우신 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태풍이 오나 죽지 않는 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잘하고 무더구는 다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아닌 충성과 순종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니, 주의 종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성도들은 여러분 비 오는 날은 선택해서 오시고 안 오고, 기분 좋은 날은 선택해서 교회 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명심하십시오.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선택해서 세우신 거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과 순종밖에 없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멸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아, 내가 그때 직분 잘 받았다. 정말 그때 우리 일비교회 직분되기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직분이 되어야지. 야, 저 사람 진짜 대목지 않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직분 세웠더니 그거 가지고 더 교회 분란 일으키고 목사님 속 팍팍 썩이고 지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오만 거만 떨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도 가문이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그 음성 들려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난 그게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일빛교회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직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잘하고 무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실수하면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넘어지면서 10번 넘어지면 10번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 이렇게 세우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에 권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권력 행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하나님 자녀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우리 새 권세 있는 새 교회라고 예수님 첫 번째 설교할 때에 많은 설교관 바리새인들이 놀랐던 것처럼, 야, 저분이 교회 중직 받더니 직분자 되더니 입술이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예배가 달라졌어, 찬양이 아멘. 언제 하려고 지금 끝내야지. 서로 입장 난처하시게들 왜 이러실까 진짜. 당나귀 난처하시네. 어차피 다음 주 설교 한번 더 하려고요. 반절도 못한 건 아시겠죠? 진짜 이제 생약 플러스 사약까지 비교해놔야 하는데, 사약 먹으면 죽어! 그러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깍!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 보지 마시고 현실 보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오늘 내가 말 한마디 잘하는 거, 오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통해서 행위책에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멸관 준다는 걸 믿으시고, 제발 교회에서 인간적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냄새 풍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저 사람 참 입술이 변화되었다, 참 저 사람 예배 생활 태도가 달라졌다,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니 야, 교회 직분자 되더니 저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서로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사람도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